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이 큰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니면 능력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야콜이에요. 야콜인데 야콜은 요드 카프 라메드예요. 그럼 요드는 10번째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요드,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 펼친 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카프라는 두 손,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진리를 익히는 자. 그게 지금 야콜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를 익히는 자라고 보면 더 뚜렷하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진리를 익히는 곳 아니면 진리를 익히는 자. 이게 야콜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대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여호와의 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말씀이란 말이죠. 영은 말씀이어야 돼요. 항상 영 하면 말씀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여기에 주는 것이죠. 왜? 문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를 정확히 마음속으로 익힌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안에 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님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주께 간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 이 야콜이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또 어떻게 성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 이하에서도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어찌 저를 속이십니까? 주님이 저를 속여서 주님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뭐함으로? 속임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그런 거짓말하고 속이는 분일까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주님이 속일 수도 있네, 나를 괴롭힐 수도 있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내 생각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나 표면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잘 안 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가 주님께 그것을 하소연하듯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죠?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죠?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은혜가 절대 예레미야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을 시켜낸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 우리의 뭐 때문에 기록됐다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기는 게 낫잖아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과 그 하나님의 천사, 그죠? 천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같은 거니까요. 씨름을 했을 때 야곱의 한도뼈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아, 네가 네 생각이 죽어야 그게 승리한 거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가 그 하는 말은 네 육적인 것, 네 육적인 생각, 네 육적인 지식,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아먹었으면 아, 내가 이긴 자네요. 그렇게 나가는 거야. 우리의 고백은 곧 내 생각이,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이 죽는 게 내가 진짜 이긴 자였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겨서 뭐 하려고. 그렇죠?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신데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서 뭘 하려고. 결국 그 이김을 누구에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에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정확히 내 마음에 딱 뿌리박아 못 박아버리면, 규정되면 그게 세상을 이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내가 조롱받네요. 내가 예수 사람인데 저렇게 조롱받네요. 비난받네요. 눈을김 받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죠. 평상시에는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등 돌리죠. 십자가에 달리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진리가 된 자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요?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어떠하게 바르게 산다 해도 반드시 비난거리가 생깁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끝난 것을, 완성된 것을 정확히 칼라 아니면 콜, 정확히 완성된 것을 알 때에 네가 참 믿음에 섰구나, 아니면 네가 참 약홀됐구나,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내 능력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가 2000년 전에 진 십자가는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 내 것이 돼야지. 내 생각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는 귀중하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가진 자, 마음으로 믿어진 자는 옛사람은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죄를 묻나요? 누가 우리한테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그 진리를 알므로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다 하신 거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믿질 않아요, 사람들은. 왜? 뭔가를 가서 빌어야 용서해 줄 것 같고, 뭔가는 가서 빌어야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면 옛사람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흐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 안의 삶으로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치 창세기 6장 9절에서 당시에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더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의롭고 완전한 삶 가운데서 참된 진리만 흘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살지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게 풍요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소유가 넉넉하니 네가 나를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런다고요.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때 롯은 요단, 그 풍요로운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박석 깔린 땅을 선택해요. 훗날 아브라함은 롯을 살려주는 이치에 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의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럼 박석 깔린 땅은 먼저 십자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이라는 완성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 다음에 예수와의 참사역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롯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소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때도 그 전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의 참기도, 중보기도가 그를 향해서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본문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약속의 땅,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네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아도 너희가 셀지언데 그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능히, 거기서 능히가 아콜이에요. 우리는요, 육적인 어떤 그런 부에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거는 율법까지니까. 이 율법, 물질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건. 그럼 보이는 건 율법인데 그것이 결국은 죄였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박석 깔린 땅, 십자가를 정확히 알고 나 자신의 생각을 넘겨버릴 때는 타인을 위해서 진짜 참된 중보기도라는 참된 말씀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능히 셀 수 있대요. 티끌같이 많은 자손들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티끌이 뭘까요? 아파르의 아파르, 알렙, 페, 입, 레시. 뭘로 만들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을 배워서 입을 열어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겠다라는 게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게 아파르예요. 그게 먼지라고 번역됐단 말이에요. 먼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입자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흙으로 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흙도 아담하고 아담도 아담하고 진리를 배운 자가 그게 흙이란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운 자가 말씀의 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흙이. 그 자가 아파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설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삶들이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들이 그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29장 8절쯤에 보면 야곱이 형 낫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지요. 길을 가다가 한 우물가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이 와요. 양들을 몰고.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손짓하면서 저곳에 그의 딸 라헬이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니들이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 아니다. 저들이 다 와서 함께 모일 때 그때 돌을 굴려서 물을 먹이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아니다 할 때가 지금 야콜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함께 다 모이면 이렇게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 그쵸? 단수로 보면 나잖아요. 교회도 각자. 그러나 우리가 나라는 것들이 정확히 복수, 우리가 됨으로 함께 그 우물의 물을 먹는 그런 중심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 아니야. 기다려 이런 것이죠. 그때 야콜이 쓰였다니까요. 뭔가 진리를 익혀주려고. 밧단 아람 사람들이라고 뭐 거기에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리가 있는 자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게 이름들이니까 특별한 이름이 뭐 필요 있겠어요. 말씀이 우리 자신 이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도 이 나와 함께라는 개념을 잘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면 한 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 일원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우리라는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그 우리라는 데서 이웃이 나온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 형제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그게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처음엔 나무로 있던 그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가 되고 우리가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가짐으로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참된 이웃이 누구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나밖에 없어. 그런 거. 형제도 그리스도 단 하나. 이웃도 그리스도 단 하나. 아버지도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 그분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으로 와 있는데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참말을 가진 자가 이웃에 있는데도 옆에 있는데도 소위 말하면 몰라. 누가복음 15장에 그 한드라마크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걸 밤새 쓸고 닦아서 찾아내는 그런 중심들이 없단 말이에요.
열 드라마크, 해석도 안 되는 열 드라마크, 해석도 안 되는 율법, 해석도 안 되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있다고. 성서를 볼 때는 한 드라마크라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귀중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99가 다 우리잖아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99마리라는 의인들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의인이 됩니까? 그래야 100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100 메오트 알렙, 하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99마리 중에 하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를 모신 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낳는 거죠. 그걸 아버지라고 그런다니까요. 야콜은요, 어떤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익힘을 주고 배움을 주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 내가 능력이 많아, 나 능력자야,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 자신이 뭐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말씀이 뭐죠? 말씀이 뭐죠?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말씀은 씨이기도 한 거라니까요. 사람에게도 누구 씨 하잖아요. 씨라니까요. 씨.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같은 그거 나오잖아요. 심었는데 풀처럼 되는데 나무로 자랐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성장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이 자라게 하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나는 심었고 바울이,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야콜이라는 이 능력은 내게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거구나.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진짜 확실히 안 사람들이 내가 능력자야, 나를 따라 이렇게 할까요? 그들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중매만 하면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함이니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로 흐르면 좋게 하지 나를 따르라고 어딨냐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로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해된 말씀으로. 창세기 30장 8절에서도 보면 라헬이 레아와 심히 다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을 취해서 아기를 그 종이 낳지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언니와 크게 싸워서 이겼다 하고서 그를 납달리라 이름을 쳤어요. 거기서 크게 싸워서 이겼다 할 때가 야콜이에요. 라헬이 뭐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납달리를 탄생시키면서 알아먹은 거. 이게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게 바깥으로는 레아라는 언니의 싸움으로 비춰진 거라고. 그게.
그게 승리자예요. 나라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넘어가고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홀했네, 그런 거죠. 뭔가를 익혀주는 그 익힘. 왜 그러냐면 레아가 먼저 네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한참 후에 그것도 그 종들을 통해서 낳다가 막판에 돼서나 요셉과 베냐민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더 받습니다. 레아보다도. 그런데 먼저 라반은 레아부터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메드라는 레아, 라메드라는 참 이웃. 레아가 이웃이에요, 이웃.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네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넌 라헬을 준다 해도 몰라, 그리스도를 준다 해도 몰라, 그러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네 십자가인지 모르면 그때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갈 수 없어. 그것이 레아와 라헬의 차이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이 되니까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낳거든요. 10의 대표 예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낳아, 베냐민, 베이트, 넌 내 안에 영원히 규정된 거,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표로 돌아가셔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과 베냐민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라헬이 에브랏 길가에서 아기를 낳았을 때 야는 게롬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이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베냐민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라헬아, 그를 네 마음으로 가져야지. 왜 너 개 때문에 네가 죽는다고 게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베냐민을 낳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쉽게 말해보면 내가 왜 너 때문에 죽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죽어야 내 안에 뭘로 탄생되죠? 베냐민이라는 그리스도로 탄생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이런 부모가 있나요? 그건 부모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를 탄생시킬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부모지. 그러면 라헬이 에브랏 길에서 그렇게 말한 거는 의미를 두고 한 것이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어야 돼, 나는 마라야, 괴로움이야. 그러나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베냐민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서 끊임없이 주께서 이끄시고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37장 4절 이하에서도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유독 누구만을 사랑하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막 채색 옷을 입혀줘.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해석해놨다. 거기서 불평하였다가 약홀이에요. 모르니까. 형제들이 율법을 가졌으니까 요셉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입히지도 않는 채색 옷을 입혀주지, 맛있는 거 그에게만 주지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실태를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 그 요셉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된다면 그 불평하겠습니까? 진짜 진리를 익혀서 야, 이 야콜은 하나님의 능력이네. 우리가 저 요셉 예표한 저 요셉이라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거예로 가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 그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진리의 문이, 진리의 눈이, 진리의 귀가, 진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는 요셉이 미워서 죽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의 눈이 열리고 진리의 귀가 열리고 진리의 마음이 열리면 이 요셉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야콜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거기가 샬롬 써 있어요. 샬롬, 로 샬롬. 안 불평이 아니고 참 우리 안에 평강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 로 샬롬이라고 써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진리를 정확히 배운 자들은 불평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평강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사기서 16장 5절 이하에서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 해요. 그때 드릴라를 꼬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삼손을 이길 비책을 우리에게 준다면 내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줄게 그래요. 그걸 딱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이제 그에게로 들어가죠. 드릴라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알려줘라 막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주죠? 푸른 버드나무까지 7으로 나를 묶어. 그럼 내가 힘 빠져 그랬어요. 했더니 오히려 힘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불에 탄 실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두 번째 나를 왜 괴롭히냐 막 그러면서 또 물어보죠. 어디서 납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머리를 7다리로 짜. 그 다음에 걸쇠로 잠궈. 그럼 힘이 빠질 거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했어요. 그랬는데도 삼손이 또 일어나서는 아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왜 나를 3번 조롱합니까? 삼손이요. 그러니까 3번째 이렇게 말하죠. 내 머리를 삭도로 7가닥으로 밀어. 그럼 내가 힘이 없을 거야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요. 그때 그 삼손이 붙잡히게 되고 그 삼손은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이 무너지면서 함께 죽습니다.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머리털에서 온다 했죠. 그럼 머리털이 뭐죠? 머리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샤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능력 없어지는 거죠.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이용하면 반드시 그 힘이 깨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스스로 가르쳐준 거예요. 드릴라에게, 교회에게, 진리를 배울 우리에게. 그래야 삼손이라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서 드릴라한테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지금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훈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이게 내 능력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요, 큰 오산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은혜,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속히 하십시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할 만큼
철저하게 그런 중심에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 속에 산다면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경배를 하려 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니들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그래요. 그때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다면 그들이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죠? 감사히 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 낱말입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던진다 해도 그건 다 까닭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머리털 하나, 말씀 하나는 절대 상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상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바벨론의 방백들이 총리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죠? 셋이 있고 그 중에 대표가 다니엘이에요. 그 총리와 방백들이 짜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찾는 거예요. 죄를. 그런데 능히 찾지 못했더라 이러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흠도 없고 허물도 없어 찾는데 능히 못 찾았대. 율법주의자들 하는 걸 보세요. 능이라는 아콜, 하나님의 말을 쓰면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우리나라에는 다니엘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 저거 죽이면 내가 더 높아지겠지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정확히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콜이라니까요. 능히 못 찾아요. 죄를 어떻게 찾아요? 십자가로 자기를 넘긴 사람에게서 뭔 죄가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새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어떻게 죄를 찾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모욕하고 욕해도 돼, 죽여도 돼. 성령님이 하시는 말은 모독하지 마 그런다. 왜? 그가 너를 살리기 때문에. 예수와는 십자가에서 나로 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는 너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절대 모독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것도 책망의 어조가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한 거예요. 왜?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는 걸 모르니까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그분이 너를 살릴 거야. 이 얘기를 알아먹도록 강한 어조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그날 다윗한테 이렇게 말해요. 다윗아, 나는 너를 죽일라 했는데 너는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항상
네 삶에서 이기리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으로 살아갔네? 하나님의 말씀, 익힌 그 말씀, 그 능력으로 사니까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은 예수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다윗, 그리스도가 된 너는 항상 이긴다고 그래요. 이긴다. 악홀된다. 네가 진리를 일으켰지. 너는 참 진리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악홀이라는 정확한 의미이기도 합니까? 오늘도 항상 이기는,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